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정성진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 43분이 9일 9박 10일간의 성지순례 여정을 잘 마치고 엊그제 잘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순간순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날씨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도착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비가 왔다고 합니다. 우박도 내리고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추웠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도착한 그날부터 비가 멈추고 날씨는 너무나도 맑아서 마치 초가을 날씨 속에 아주 기분 좋은 바이블 하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쉼없이 이곳저곳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요르단에서 잊을 수 없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와디롬이라 불리는 요르단의 사막입니다. 신기하게도 모래 색깔이 이제 붉었고요. 곳곳에 거대한 돌산들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잠시 광야를 체험하고 싶어서 신발을 벗고 모래 언덕을 넘는데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뜨겁고 참 힘들든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석회암과 사암으로 둘러싸인 협곡과 놀라운 고대 건축물들이 있는 곳인데요. 창세기에 야곱의 형 에서의 에돔 족속이 거주했고 이후에는 나바테안 이 왕국이 거주하면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길은 좁고 협곡으로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탁 트인 넓은 광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모두가 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저렇게 협곡 좁은 걸 가다가 저 끝에서 큰 광장이 저렇게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이 고대 암석 도시인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알카즈네라는 거대한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높이가 무려 40m가 되고 폭이 28m가 되는데요. 저것을 사람이 연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일이 깎아서 이처럼 놀라운 신전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 네, 우리 집사님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이곳 페트라 역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동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페트라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테네 도시도 그렇지만 이곳 페트라도 거대한 신전과 함께 각양각색의 우상들과 그리고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이처럼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곳 페트라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떼이르라는 바로 이곳인데요. 1세기 말 오보다스 왕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지만 4세기 때부터 비잔틴 교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곳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베레아 지역에서 급히 아테네로 피신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시를 다니다가 거대한 신전과 함께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에 크게 격분하죠. 그래서 회당과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새로운 사상 듣기를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청하고서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복음 설교가 그리스 아테네 땅에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떠한 설교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칭찬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위치한 커다란 돌바위 언덕입니다. 당시 돌바위 언덕에서 재판도 행해졌고요, 새로운 깨달음이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말할 기회도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웅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끼리는 열띤 토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철학과 교육의 도시입니다. 동시에 다신과 범신론적 신관으로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당시 철학자들이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것이죠.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면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중들 모두가 탁월한 지성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과연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은 가장 먼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긍정적인 칭찬으로 오늘 때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일단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칭찬을 먼저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상대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칭찬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지적하고 훈계하는 분위기로 다가간다면 마음은 경직되고 마음을 닫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지적하고 훈계하는 분위기로 출발한다면 자녀들은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따라서 우선은 자녀들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주어야 마음도 열고 귀도 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식으로 전도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낯선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복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눈빛과 말투가 먼저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전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긍정적인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으로 설득해 갔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그래서 첫 설교의 문을 연 바울은 이제 논리적인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3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우상들과 제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진 제단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이렇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을까? 과연 이런 제단이 있을까?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의 글을 보면 팔레룸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들이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제단이 실제로 발굴이 되었어요. 저 돌판 정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단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아테네의 사람들은 이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혹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아테네인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접촉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두 가지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정서적인 접촉점입니다. 인정과 긍정적인 칭찬으로 상대와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마음을 접촉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접촉점은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한 이성적, 합리적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접촉점으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맨 첫 장을 펼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예배를 하죠.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헬라의 시인이자 크레타의 현자인 에피메니데스와 클린티스의 말을 또한 인용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28절을 보여주십시오. 저 노란 글씨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에서 난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이 말은 클린티스라는 사람이 조부의 찬양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당시에 유명한 현자의 글을 통해, 말을 통해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분만 아멘 하시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세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확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KS 뉴스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지났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대면에서 모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배우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 누군가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해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물어오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회 청중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합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조롱하다,
헬라어 동사 클류아주라는 단어인데요,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비웃고 조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반응한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은 좀 머뭇거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잠시 보류하는 반응을 하는 자들이었죠.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내가 조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다시 네 말을 좀 듣겠다 이후에,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12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후기 전승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처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주 냉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머뭇머뭇거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그런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항상 이처럼 세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만 이런 세 부류의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처럼 세 부류의 반응을 해요. 냉담한 반응,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반응, 그리고 말씀에 뜨겁게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반응.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떠한 부류의 반응을 보이시는 성도님이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처음에는 아주 냉담하고 또는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다가 이후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의 열매가 당장 없다고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최선은 내가, 결과는 주님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최선은 내가, 결과는 주님께서. 한 번 더의 최선은 내가, 결과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지 순례 중에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태국 이국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라고 하며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 문자가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문자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우리치 팀 모든 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지요. 한 가지 간증과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다녀왔던 람빵 메호이 마을 사역과 관련한 간증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호이 마을을 포함하여 람빵군 항찻군에는 인구 6만 명의 교회가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제가 아울리치 팀 사역을 위해 람빵드림교회 교우들과 메호이 마을 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람빵드림교회 측에서 아울리치 팀이 원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메호이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셌다고 합니다. 람빵드림교회가 메호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리치 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저희들이 방문했던 지난주 수요일에 맞춰 마을 회관에서 의사들을 데려다가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 봉사는 메호이 마을 회관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보통은 오전 10시에 끝이 났지만 당일에는 람빵드림교회와 저희 아울리치 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11시가 넘도록 끝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성교회 아울리치 팀에서 무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동안 기독교와 교회의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점심 식사 후에는 마음을 받고 우호적으로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람빵드림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광성교회 아울리치 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에 람빵드림교회 앙집사님 부부는 광성교회에서 주고 가신 경력금으로 작은 선물을 구입하여 메호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누었고, 람빵드림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아울리치 팀 사역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아울리치 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람빵드림교회 앙집사님이 받은 경력금으로 선물을 마련하여 메호이 마을 리더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저희는 몰랐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서 저희들을 기다리는 팀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아는 척을 막 했죠. 근데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뭣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우리들을 맞이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를 내쫓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양빛에서 팥빙수 갈고 떡볶이 만들고 미용하고 막 풍선 아트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들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 보고 들어오라고, 또한 그들이 저희들에게 식사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마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활짝 마음을 열어서 이런 놀라운 선교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부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위대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우선 그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칭찬하며 인정하는 말로 정서적 접촉점을 갖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어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성적 접촉점을 갖고 그들을 설득해 갔고요. 그 결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의 관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고요, MZ세대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고요,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귀한 복음 누군가에게 잘 전해줌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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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과 결단의 찬양, 이 고백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리려 온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많은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친절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해 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친절한 언어와 우리들의 사랑의 배품과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들의 성교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어서 내가 예수 믿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은 우리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